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한 분께 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는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우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계속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저희 가운데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곳 가운데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제가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제가 내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저희 안에 영생의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 시간 이 모습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며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가족과 가문 그리고 자녀 자손들도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 참석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른만져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주변 영혼들이 항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찬양과 특송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성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잘못된 사고, 행동, 습성을 바꾸며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하고 재능과 능력이 훌륭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만족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이제 퇴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격과 삶,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제 그것을 반성하고 잘한 것이라면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잘못한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와 인격, 행위와 판단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회개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 가운데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그 상태로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사람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훌륭한 생각, 좀 더 발전된 존재로 만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본성 그 자체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조는 개량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말한다면 어디 한두 군데 부품이 이상이 생겨서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내부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컴퓨터 본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계속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체 안에 이 소프트웨어 이런 하드웨어 전체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물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 말하는 것인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이에요. 네 걸작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만들어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발전한다, 진보한다, 개량이 된다, 개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회개라는 것이, 회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된 본성은 회개라는 하라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 지적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 지적을 당할 때 그것을 잔소리로 들린다면 너의 행동이 잘못했다, 바꾸라는 말이 듣기가 싫은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자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신구약 전체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과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강한 사람 힘을 의지하는 것, 약한 사람 괴롭히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행동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상 의지하며 사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복을 받고 화가 없어지는 것을 어떤 부적을 쓰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이 베개 안에도 부적을 넣어가지고 잠을 자면서 이 부적의 힘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믿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나는 전에 어떤 부적, 미신과 같은 힘을 의지했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부적을 계속 의지한다, 그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버릴 수 있지만 약간 특이한 미신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약간 악몽을 꾸면 그때 어떻게 잠을 잤냐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성경책을 베고 자면 왠지 이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 자체는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힘이 있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에 속한 것입니다. 제 사촌 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늦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 결혼식장에 만났는데 목사라는 거 알고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끔떡하면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문자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막 물어보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형이 이 약간 엉뚱한 데로 한 번씩 가면 제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길로 오게 하는데, 한동안 통 연락이 없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성권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전에 좀 요즘 병원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씩 몸이 아프니까 주변에서 아주 추천을 받았는데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병원도 잘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미 이제 병원도 다 세워져 이름 바꾸기 힘들고 호를 받았다는 거. 호, 그러니까 앞에 호, 도올 김용호 할 때 도올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거는 형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 굉장히 비싼 돈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받았더라도 그거 버려야 한다고. 제가 팩폭을 날렸죠.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도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보면 처음으로 하신 말. 우리 처음으로 하는 말이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말은 전체 메시지의 중심,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한다.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해서 가던 길이든 아니면 무턱대고 가던 길이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다시 목적지는 다른 곳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많이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면 당장 이 톨게이트 나와서 다시 고속도로 타러와서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여전히 만약에 그 예전 종교에 있던 사람들과 그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끊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슨 뭐 다른 종교에도 가 있고 교회도 오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것을 청산하고 그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들 맺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이 거기서 이제 도망을 쳐 나오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어떤 삶을, 향락적 삶을 아쉬워하고 아직 미련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앞만 보고 완전히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가 정말 중요한데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 속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세 개의 단어와 관계된 전체의 역사가 회개입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빛. 같이 해보세요. 회개는 빛이다. 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암흑입니다. 캄캄함. 회개하기 전에 인간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려면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이제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나, 주체, 그리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캄캄한 찰흙 같은 암흑이 있다면, 한밤중이라면, 그리고 한 점의 빛도 없다면 이게 컵인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지만이 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캄캄한 상태, 어두워진 상태로는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성경을 그냥 문화적인 산물 정도 여기지, 문학작품 이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배워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를 밝혀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보면 성령의 조명. 네.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춰줄 때 말씀이 이제 쫙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회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우리 영혼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들어와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쁜 짓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내가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그래서 도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착한 일을 행하고 죄인으로서의 도덕을 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죄의 자각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어르신 분들 중에는 자기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고 병원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질병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럴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아는 빛, 죄를 깨닫게 하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열입니다. 열. 같이 해보세요. 회개는 열이다. 네, 회개는 열이다. 네. 회개란 우리 영혼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은 뭡니까? 뜨거움입니다. 따뜻함일 수도 있고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네. 회개는 우리 마음과 감정에 열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건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에서도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회개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제 슬퍼하고 미워한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슬퍼하고 미워한다. 감정.
회개는 감정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 뜨거운 마음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눈물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았구나 깨달으면서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것을 사랑했었구나, 전에는 죄를 사랑했었구나, 좋아했었구나를, 그런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해야 됩니다. 우리 죄 짓는 걸 혐오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악을 즐거워했던 삶을 벗어나고 싶은 강한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의지가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강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슬픔과 미움을 회개가 일으킨다면 동시에 의로움과 선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회개가.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이제 쫙 풀어주셨을 때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성으로 깨닫고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무대를 관람하는 관람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자이지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하실 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나에게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데,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대표 기도자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가 좀 두려워집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죠. 예? 설교자는 훨씬 심합니다. 예. 찬양 인도자 엄청 심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오죠. 관객처럼 오면 안 됩니다. 나도 정말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예배자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이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마음의 변화입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일에 광인이 됩니다. 미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 윤세영 전사님 보면 학원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면, 저 학교에서도 어떤 전사님들 신학생 만나면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에. 그래서 온통 그거에 대한 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정신 에너지는 엄청나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자기가 그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에 완전히 깊이 골몰하고 빠지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일주일을 잠을 못 잔다는 정신 조울증이 왔을 때는 정신이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석사 과정 들어간 지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월 말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참 학교 수업하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논문을 절반을 쌓아야지만이 다음 학기에 진학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소식이 늦죠. 근데 이걸 논문을 쓰지 않으면 1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딱 써야 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프랑스로 글 쓰는 것도 힘든데 60페이지 이상 써야 되는데 30페이지, 그러니까 60페이지 전체 논문 이상인데 30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불어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글을 썼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읽고 또 계속 썼더니 일주일이 되니까 30페이지 써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나 이런 사람이었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나머지 30페이지 이상 쓰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써버려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정신 에너지가 굉장할 수 있구나. 그때 좀 알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걸리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전에는 죄의 열정을 쏟았다면,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즐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열정을 쏟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즐겁고 거기에 열정이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 그리고 의와 선을 사랑하는 감정, 곧 열입니다. 네. 셋째로 힘입니다. 힘. 네. 같이 해보세요. 회개는 힘이다. 네. 회개란 이제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에는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는 열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힘이라는 것이죠. 에너지입니다. 회개가 힘까지 확장이 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에서 운동력을 좀 경험하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매직아이라는 게 있었는데 책받침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흐릿하게 보이는데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실체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는 말씀이 탁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힘을 느껴야 돼. 말씀에서 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매번 졌다면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혼에서 힘이 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 힘을 주는, 하나님 은혜를 주는 그 수단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과 신체적인 힘은 다릅니다. 육체의 힘은 음식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 같은 거 잘 먹으면 힘이 나죠. 육체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좋은 걸 먹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은 우리 육체가 후패하더라도 속 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춰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이 진리가 나에게 오십시오. 흡수되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영적인 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도 힘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 성도님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거나 저런 말씀을 주셨거나 그게 나에게 힘이 되죠. 내가 받았던 말씀을 다른 분에게 나누면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 이게 뭘까?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은혜는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은혜는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 은혜 받았는데 그냥 끝이야. 그런 거 뭐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그냥 터치했던 것 뿐이지 진정한 영적 힘이 들어온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돼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값비싼 은혜, 보네퍼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끝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빛과 열과 힘을 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했어요. 사람 많이 찾는 곳엔 생명이 없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찾는 이가 좁다.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실제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할 때 정말 급격한 영적 변혁을 경험하면서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잔잔하게 천천히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키는 방식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급격하게 완전히 바뀌고, 어떤 분들은 언제 바꾼지로 모르게 회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죄를 미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빛이요, 회개는 열이요, 회개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 진리의 열, 진리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죄를 이기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죄를 기뻐하는 삶, 혹시나 죄를 좋아했던 삶, 이런 거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돌아섰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열이 임하여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힘으로, 예수의 복음의 힘으로 의지가 활성화되고 순종하는 마음 일으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 받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열매를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에 죄를 지은 행동도 있었습니다. 행위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열매가 있으면 주님께 돌리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또 제거하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관객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참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릴 때 단지 돈을 드린 물질을 드리는 걸 넘어서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확장이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다른 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었던 것들을 또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해서 한 주를 이제 쉬고 그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장,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번 주에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말일에 주일에 마지막 주일에 정교인 회의와 거리전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빛, 복음의 열, 복음의 힘을 받아 회개하여 변혁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